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자,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외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그들은 말세에 환난 때에 이 땅에 와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죽는 시간과 장소만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항상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남은 생애의 그 기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각 얼마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략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80까지 살았으면 나머지 그 이상은 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이 됐던 80이 됐던 100세가 됐던 살아갈 기간 동안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모르면 이보다 끔찍한 무지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왜 살지? 라고 하는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평가받을 그때에 이 평가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타당한, 합당한 그런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요, 허무요, 허망입니다. 아무도 헛됨과 허무와 허망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재 이유가 명확하면 하루도 명확해집니다. 존재 이유가 불명하니까 하루도 불명확한 겁니다. 왜 살지? 무엇을 하지? 이렇게 갈팡질팡 혼란에 빠지고 우여곡절에 빠져서 살다가 허무와 허망으로 헛됨으로 마무리 짓는데, 헛됨으로 마무리 지으면 다행인데 성경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 그들의 갈 곳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삶의 중간중간에 이따금씩 스스로를 분별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발자취는 최선의 발자취요 마땅히 갈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패해서 넘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시행착오는 계속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은 헛됨과 허무와 허망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죽음 이전까지의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의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선택의 의지가 잘못 작용되어지는, 그 선택의 의지는 존재 이유와 목적에 타당해야 되는데 존재 이유와 목적과는 별개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 선택의 자유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최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을 위한 선택의 의지가 작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지 않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살아갑니까?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하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매우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실패 없이 살아가려면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시간들이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재 이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상들이요 장소요 재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본능의 욕심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려운 것이나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먼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멀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도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 없이도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존재 이유인가 여부를 살펴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신 진리이며 생명이요 길이신 말씀에 대한 평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그 품격과 성품과 일치되려고 하는 그런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없으면 그것은 관념적인 사랑입니다. 관념적인 의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진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합니다. 농도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농도 10%, 5%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이 확립되어지고 그 원칙이 존중되어진 다음에 직업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는 겁니다. 사랑이 배제된 다음에 이것저것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사람이 어둠의 그 그늘에 사망의 올무에 갇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실되어지고 사랑이 부재되어지면 나는 생명을 지금 상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과 힘줄이 생겼던 것이 그 사랑이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중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끼니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가? 생수를 마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먹고 마셨지 않다면 기만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종교 행위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 행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무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비중을 뒀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그러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지 않는 언행은 불법입니다. 이제 불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거리를 초월하고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고 때로는 나쁜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중도 포기입니다. 불법을 계속 행하다 보면 양심의 찔림이 있고 양심에 찔리다가 나중에 양심의 찔림도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죠.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것. 욕심이나 정욕의 동기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말만 싹싹 바꾸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이들을 일컬어서 사꾼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업 활동을 하는 자다.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익을 꾀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고 사랑도 진리도 없고 오직 직업 활동에 불과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왜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등장시켜서 경계를 촉구합니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탐심이 가득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살아요. 어느 시대고 이런 가짜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탄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인 욕심이 극대화되어서 그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현상을 쫓고 추구하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보여지는 현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보여지는 화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종교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시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단절,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조직과 의무 이런 것들에게 충실하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온갖 방법만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 종교의 위험입니다. 그게 관념적 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이 관념적인 의를 계속 되풀이해서 쇠뇌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할 수도 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랑이 없는 불법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타락은 사람이 속히 회개해야 될 악한 것이며 불법입니다. 내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즉각 무릎을 꿇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가 불법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거칠에 양의 탈을 쓴들 그 사람의 내면 세계, 본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비신자도 회개해야 되지만 신자라 일컫는 자들 속에 마음에 전심의 사랑이 상실되었거나 약화되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지고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에 지배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슬그머니 버려지거나 무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낙심, 불안, 두려움, 비교의식, 열등감, 분노, 좌절, 공허, 허무, 우울 이런 것들이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싶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장소와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 귀신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탐심, 정욕, 자랑 이런 것들만을 부추깁니다. 그런 것은 채워진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니까 상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교회 다니면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과 인기에 고픈 사람, 어떤 인정욕, 사람들에게 인기 이런 것들이 고픈 사람은 사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양심이 무뎌지고 고장나기 직전의 사람을 사탄이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처소, 거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을 부추겨서 때로는 살인도 저지르게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게 하고 사기도 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범죄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갑자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 우리는 결코 사탄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할 수 없고 침투할 수 없도록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지옥의 공간, 사탄이 왕노릇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귀신한테 딱 걸려들기 좋은 그런 나쁜 영성의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마음,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타깃입니다. 겉모습, 옷을 말끔하게 입었다고, 경력이 화려하다고, 규모가 크다고, 조건이 매우 탁월하다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탄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에 힘쓰면 되겠죠. 사탄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무장해제입니다. 언제든지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 길가의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의 마음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은 길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길가의 마음 봐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돌밭의 마음은 듣고 잠시 동안만 간직합니다. 환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가시떨기 밭은 듣고 자기 욕심이 생기면, 염려, 근심이 생기면 진리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환경과 형편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75%가 나쁜 마음입니다.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겉은 다 말씀을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실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한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입으로 때웁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순종도 없고 오로지 입술에 고백이 전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책이나 직분을 앞세워서 일과 일의 실적을 앞세운, 치적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전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가능합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설교도 했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깜짝 일도 했고 그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직책은 도구요, 수단이지 직책 자체가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직책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 가운데 그 자기 직책, 직업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사랑으로 맺은 것이 직책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 사모, 집사, 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인지 스스로 살펴보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내가 타당하게 합당하게 전심으로 반응하는가? 그냥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고 관념인가? 지식적인 의, 지식적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위장된 의, 관념의 의, 기만적인 사랑, 입술의 사랑,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그 사랑하는 것처럼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심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해야 의무관계입니다. 아니면 직책 때문에, 체면 때문에, 소속으로 맺은 관계,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아닙니다. 금방 잃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사랑을 보겠느냐. 말세에 불법이 성하다고 그러시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즉 사랑이 없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해야 됩니다. 조그만한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몽땅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만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인 사랑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을 구하면 나머지 좋은 것도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마음은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몸까지 건강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굴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 사랑 중요해, 사랑 필요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실천입니다. 세 계명이 일상화되어지는 것이고 생활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발을 씻겨주듯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생애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우리의 차이점은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랑 여부로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행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은 불법자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 나쁜 나무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의무적이고 직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순서에 연연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입과 귀만 살아있는 모양뿐인 가짜 신자였습니다. 미련한 헛수고자요, 수고한 결과가 몽땅 망가지고 사라지게 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미련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성령님이 영적인 멘토요, 주님이 지도자가 돼서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존재 이유가 되어지면 기질과 성향도 하나님 뜻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원칙과 계획과 목표와 방법과 비전도 하나님 뜻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도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다가 나중에 크게 좌절하고 실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것이요 전부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리보다도 앞서야 되고 지식보다도 앞서야 되고 취향보다도 앞서야 되고 재능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오로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